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오라고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상칠언 말씀을 수요 예배 때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용서의 사랑이었습니다. 자신을 못 박는 유대인들과 로마 병정들을 보며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하며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십니다. 그리고 옆에 달린 행악자도 마지막까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이 예수님의 절규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다 들어보셨던 말일 것입니다. 이 절규라는 말은 있는 힘을 다해 절절하고 애타게 부르짖는다는 것이 절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절규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데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제9시쯤, 제9시라고 하면 오후 3시입니다. 이 3시쯤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하셨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또한 절규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두 가지 소원이 무엇입니까? 간단히 이야기해서 예수님, 하나님, 저 십자가 지기 싫어요. 저 십자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가능하시고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소원은 두 가지였어요. 이 소원도 있으셨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원,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에 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우리가 붙입니다. 이것을 빼놓으시면 안 됩니다. 또한 이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도 우리는 빼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계속 아뢰다가 마지막 기도에 마칠 때는 주님, 내가 저의 뜻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주님께 기도를 드렸지만 주여,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가 정말로 기도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가 그렇게 두려우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처음 깊이 묵상을 하면서
굉장히 좀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걸 아셨습니다.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도 아셨고 제자들에게 수많은 예언을 하셨습니다. 근데 왜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이 마지막에 기도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제 예수님은 아셨던 겁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도 그 고난도 너무나 큰 것이지만 그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악이 자신에게 뒤집어 쓰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실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창세전에 아버지와 늘 함께 하셨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던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셨는데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더욱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버림받은 적도 없는데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들처럼 여기지 아니하시고 죄인처럼 여기셔서 자신을 버릴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상상만 해도 견디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버리다니. 인간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버리다니. 내가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버림받아야 하다니. 하나님과 끊어짐이 너무나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어떤 고통, 십자가의 고난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과 그 끊어짐, 그 하나님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관계의 끊어짐이 얼마나 두려우셨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을 상하게 하십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에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에 드리기를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초반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이 고난당하기를 원하셨고 그 아들이 그 살이 찢기기를 원하셨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매다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기꺼이 십자가에 달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시편에 적힌 예수님에 대한 예표,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다윗의 시인데 시편 22편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이 다윗이 이 하나님께 절규했던 겁니다. 근데 이 말과 똑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절규하셨습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때의 배경이 무엇일까 추정을 해봤을 때 아마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였을 거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신에게 반역을 해서 쫓겨갈 때 이 시편을 짓지 않았을까 추정합니다. 근데 이 시편에 이 다윗이 고백했던 이 시편 22편 1절 말씀이 예수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목적에 대해서, 이 구약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그냥 일상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이 수많은 구약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삶을 왜 살았는지에 대한 말씀이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에게 이 성경이라고 한 것은, 이 성경은 유대인들은 그때 구약 성경밖에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구약 성경입니다. 너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구약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지 않느냐? 근데 이 구약 성경,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이 구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나랑 상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곧 구약에서 살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나와 상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고 예수님의 예표되는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 저희가 이것을 아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아들, 그냥 아들 바쳐라 해도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너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다음 날 일찍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제단 위에서 그 아들, 그 자신이 정말로 약속으로 받았던 그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칼을 들고 제물로 바치려고 하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며 아브라함아 그러지 말아라. 됐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숫풀에 걸린 양을 데려다가 대신 제물을 드리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말씀인 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숫풀에 걸린 양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삭을 대신하여 그 양이 바쳐진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 속에, 이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 아들을 죽여야 하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 마음.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 아들 이삭을 죽이지 않았지만 그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마음을 품으셨을 뿐 아니라 실제로 그 아들을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들이 죽는 것만 해도 정말로 마음이 너무나 아픈 일이거늘 실제로 아들을 죽이는 아비의 심정이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영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혹시 아십니까? 우주에 관련된, 우주 비행에 관련된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수많은 유명한 대사들이 나오는데 이게 우주 여행을 가면은 우주의 시간과 이 세상에서의 시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시간은 더 빨리 늙을 수도 있고 지구에 있는 시간이 더 빨리 가서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더 빨리 늙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우주 여행을 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왔는데 딸이 너무나 늙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40대인데 딸은 너무나 시간이 많이 지나서 70대, 80대 할머니가 되어 있고 그리고 죽기 직전 병으로 인해서
죽기 직전이었던 겁니다. 딸은 그 할머니가 될 동안에 우주에 간 아버지가 죽은 줄 알았지요. 근데 어떻게 기적적으로 아버지가 왔는데 아버지의 시간은 아직 많이 지나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40대인 거예요. 그래서 딸을 찾아가서 병실에 갔는데 딸이 거의 죽기 직전으로 가쁜 호흡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근데 서로 얼마나 이게 이상한 일이에요. 아빠인데 젊을 때의 아빠예요. 내 딸인데 너무 할머니가 된 내 딸입니다. 그러면서 재회하면서 서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재회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 딸이 이제 가족들을 들어오라고 합니다. 이 딸도 할머니가 되었으니 손 자녀들과 가족들이 많이 있겠죠. 들어오라고 한다면서 이 마지막 순간, 이 임종의 순간인데 아버지 보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 어떤 부모도 자식이 먼저 가는 걸 봐서는 안 된다 하면서 딸이 이렇게 먼저 보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이에요. 자기 자녀가 먼저 가는 걸 어떻게 봅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거를 감내하시고 보셨다는 겁니다.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을 아십니까? 이동원 목사님이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셔서 간증을 하시는데 이 이동원 목사님도 자기 아들을 암 때문에 먼저 보냈습니다. 천국으로 먼저 보냈는데 이 새롭게 하소서 프로에 나와서 아들 범과 작변하며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라고 감사를 이렇게 간증을 그 프로에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 하시냐면 첫째,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둘째,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셋째, 유머가 많던 아들로 인해 누린 기쁨을 감사합니다. 넷째,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그의 아내와 애교 많은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합니다. 다섯째,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중독되지 않고 잘 커서 스포츠 회사의 변호사가 된 것 감사합니다. 여섯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일입니까? 이동훈 목사님의 수많은 감사와 간증 중에 어떤 간증이 있었냐면 내가 아들을 천국에 먼저 보냄으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죽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고통을 나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또한 성경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는데 또 대표적인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2편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꼈을 때입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때를 기다리면 되겠구나 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 같았는데 갑자기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저를 버리신 겁니까? 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까? 저를 버리신 겁니까? 만약에 이 시편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에 쫓겨났을 때에 다윗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 버리시나 보다. 왕에서 이제 물러나게 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그때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때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내게 늘 사랑과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 왜 이때에 나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버리신 것 같이 내가 느껴집니까? 라고 하나님께 절규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적이 없으십니까?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 때와 같다라고 생각될 때, 그럴 때는 없으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 버림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절대 버림받으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믿음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음으로 마음속에 영접하였느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희는 버림받을 자이며 버림받은 자다. 너희 믿음을 확증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대 하나님께는 버림받으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아도 길이 있습니다. 가족에게, 세상에게 버림받아도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한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길이 없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지엄하신 진노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두는 사람, 버리는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겁니다. 버려 두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버려 두실 때 사람은 뭘 할 것 같습니까? 사람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인데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줄 알고 계십니까? 말라기 1장에 하나님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차별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셨는데 에서는 미워하셨대요.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서는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거예요. 미워하셨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향하여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며 구원의 길이라 말씀하시며 내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주겠노라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께 오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둠을 스스로 당하게 됩니다. 야곱의 삶과 에서의 삶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에서의 삶을 보면 여러분, 에서도 이 세상에서 잘 살았습니다. 대가족을 이루고 재산도 증식해서 에서의 삶도 잘 살았어요. 근데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야곱의 인생은 정말로 휘황찬란합니다. 말이 휘황찬란이지 굴곡이 많고 종으로 팔려가고 사기도 치고 사기도 당하고 그 형제의 위험도 당하고 에서는요 그냥 세상적으로 볼 때 승승장구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에서는 내버려 두셨어요. 근데 야곱은 사랑하셔서
야곱을 붙들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드시는 게 우리에게 인간적으로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못 살게 구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징계도 하시고, 되로 사기치다가 되도록 사기도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야곱을 사람 만드시려고 야곱 못 살게 구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십계명도 안 된다잖아요. 정말로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못 살게 굽니다.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날 못 살게 굴까? 부모 마음은 사랑해서요. 내버려둠을 당하면, 버림을 당하면요, 좋죠. 이제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겠구나.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내어 버림을 받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 만드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버림받으면 안 됩니다. 어떤 아이가 입양을 받았는데 이제 새로운 부모님과 함께 살 것이 아닌가요? 제가 어떤 그 실화인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확하게 어떤 이름이나 상황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입양을 했으니까 본인도 이제 입양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뭐 쉽겠습니까? 입양하신 부모님도 큰 결단을 해서 입양을 한 건데, 입양으로 그 가정에 간 것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아이가 자꾸 겉도는 거예요. 아이가 자꾸 뭔가 눈치를 엄청 집에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됨의 권리는 눈치 안 보는 겁니다. 집에, 큰 집에 명절 때 와가지고 눈치 보는 사람은 뭐 자녀들이 아니라 사실은 며느리나 사위가 눈치를 보죠. 자녀는 절대 눈치 보지 않습니다. 입양한 이 아이도 자녀가 되었지만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부모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확신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언제였냐면, 나중에 이야기를 한 건데, 내가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의 부모로 신뢰하고 사랑하게 된 계기는 엄마 아빠가 나를 혼낼 때였어요. 그냥 잘해주기만 했다. 입양했으니까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그냥 잘해주기만 했는데, 어느 순간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으로 혼내는 걸 보면서 내가 이제 진짜 자녀가 되었구나 라고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우리는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버림받지 않은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신 이유, 예수님이 기꺼이 버림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버림당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는 죄인이 되어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한 자들이었는데, 너희가 버림받지 않기를 원한다 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버리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이것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버림받으면 단절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버림을 당하셨기 때문에 불의한 우리가 예수님께 버림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목적, 예수님이 버림당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선언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영혼이 하늘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후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영혼이 떠나가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속죄를 다 이루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일이에요. 휘장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이었습니다. 우리가 버림당해서 막힌 담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버리시고 그 막힌 담을 찢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버림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이유가 무엇이냐면 버림당한 사람들을 위로하시려고 주님은 기꺼이 그 예수님께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세상에 버림을 당하시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시고 하나님께조차 버림을 당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버림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 버림당한 사람의 마음, 그리고 가족들에게 버림당한 사람들에게, 세상에 버림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가장 잘 아세요. 왠지 아세요? 주님은 그 밑바닥까지 우리를 대신하여 가보셨으니까. 장례식 집례를 제가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장례식을 갈 때마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뭐가 어렵냐면 장례식에 가는 것은 위로하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죄책감과 마음이 드냐면 내가 뭘 아냐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아직 살아 계시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 성도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형제가 돌아가셨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위로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례식 때마다 참 기도를 간절히 많이 합니다. 근데 사람은 몰라도, 목사는 몰라도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 아들을 잃을 슬픔 누가 압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게 하셨으니까 아버지가 아시고, 고통당하는 자의 고통 누가 아십니까? 예수님이 아세요. 왜요? 가장 인간에게 고통을 주고자 했던 그 십자가 처형을 예수님이 몸소 받으시면서 인간의 몸의 그 극심한 고통을 예수님이 아시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무시받고 외로운 그 심정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그 밑바닥까지 가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우리의 삶에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내가 안다. 내가 너희의 마음을 안다. 그냥 안다가 아니라 나도 그래 봤다. 나도 그 자리에 있어 봤다 하시면서 주님은 그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위로를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고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위로가 넘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주님이 계셔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서,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 넘치는 위로로 말미암아 또 그렇게 버림받은 것처럼 낮아진 그 고통의 자리에 있는 자를 여러분들이 위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찬양합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고통당하시면서, 주님이 버림받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자 그 낮은 길도 가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십자가의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절규하시고 버림당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말씀드리며, 하나님, 우리도 그 위로를 받으며 또한 위로를 전하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버림당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용납함을 받았다는 그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그 능력이 내게 더 은혜로 다가오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버림을 받았어야 됐는데, 우리가 십자가 졌어야 하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 버림을 당하셔서 엘리 엘리 람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그렇게 절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절규를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서, 고통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용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시온성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시온성 교회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버림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주님께 용납함을 받았는데 끝까지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을 기꺼이 이 세상에 보내사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버리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이 놀라운 복음과 구원의 사건과 능력과 은혜가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시온성교회와 한국교회와 온 세계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이 우리 온 교회의 시온성교회의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바라보며 십자가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지는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